회복된 에덴을 꿈꾸라, 그런 제목입니다. 회복된 에덴을 꿈꾸라. 한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성경을 깊게 공부하면 성경의 절반을 공부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다음부터는 생명의 삶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 이 회복된 에덴을 꿈꾸라, 그런 제목인데요. 자, 이 세상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은 어떤 곳일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관광 명소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일 것입니다. 산과 강이 만나고 호수가 있고 맑고 깨끗하고 또 동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평화로운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곳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스위스가 그런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죠. 또 먹을 것도 참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과일, 식물, 무공해, 야채, 채소, 식품 이런 것들도 많아야 또 사람들이 몰려가겠죠. 적절한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과 참 편안한 그런 곳.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는 안 되겠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동물과 자연의 조화를 이룬 평화로운 곳, 먹을 것도 풍요롭고 적절한 즐거움이 있고 안식과 평안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5가지를 다 충족하고도 더 남는 곳, 에덴의 동산입니다.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행복하게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자, 에덴의 동산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은 특별히 준비해 주신 은혜의 동산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은혜의 동산이다. 근데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산. 이 동산이라는 의미가 뭘까? 히브리어는 간이라는 단어인데, 간.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입니다. 근데 어떤 정원일까? 울타리가 쳐진 정원입니다. 울타리.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었다. 울타리의 기능이 뭘까요? 보호의 기능입니다. 보호. 울타리처럼 보호하잖아요. 울타리는 또 구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별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설계하시고 자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곳은 특별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세속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삶의 태도와는 구별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 곳. 울타리가 쳐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것은 안식과 행복이 넘치는, 안식과 행복이 넘치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안식이, 에덴이라는 뜻이 뭘까요? 기쁨, 행복이라는 뜻인데,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참 만족이 있는 땅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영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의와 또 희락과 또 통치가 있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는 정원,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에덴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에덴은 아름다움과 풍성한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움과 풍성한 축복이 있었다. 그래서 에덴에 보니까 강이 흘렀습니다. 강이. 자, 이 네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렀는데요.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은 특별한 방향만으로 흐르지를 않았고 사방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비손이나 기온이나 또 유브라데나 그랬는데 이 비손의 뜻이 뭘까? 퍼지다. 퍼지다. 널리 퍼지다. 기온의 뜻이 뭘까? 내어 뿜는다. 유브라데,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있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각종 열매와 풍성한 이 생명이 제공되는 것, 육체적인 만족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강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강은 물을 얘기하고 이 물은 생명이죠. 물은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를 통해서 풍성한 그런 생명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물이 흘렀다. 그래서 아름다운 풍성함과 축복이 있는 것, 육체적인 만족,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참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게 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자, 참 생명나무를 동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인 만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 만족. 근데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함께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생명나무를 삶의 터전인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놔뒀다 그랬습니다. 자, 어느 한쪽 후미진 곳에 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고 다 깊이 생각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에덴의 생명나무를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참 중요한 말인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떤 곳일까? 절대가 있는 곳입니다. 절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절대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절대 꼭 이것만은 해야 되는 것과 구분이 없는 시대인데, 자, 이 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두는 절대가 있는 것. 분명히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절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면 큰일 나는 것. 하나님만이 주인인 것. 절대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뭘까요? 절대가 없는 거예요. 절대. 참, 이 절대. 요즘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보내야죠. 절대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반드시 보내야 되지, 학원의 공부 때문에 가지 말라 하는 부모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가 뭔지를 모르는 아주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해봐야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져야 시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것이 그렇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니 아시잖아요. 돌아보세요. 공부를 잘하고 무슨 뭐 돈이 많고 잘났고 뭐 이런 것이 인생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절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하는 것들 분명히 가르치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선과 악을 따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그 주체가 누구죠? 자기입니다. 자기. 아담인 거예요. 인생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매질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때려본 기억이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저희 아이도 그럽니다. 아빠한테 맞아본 것이 딱 한 번이다 그래요. 언제 제가 우리 아이를 때렸을까? 예, 그건 제가 교회학교 부장일 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해가지고 막 비민천에서 설교를 제가 하는 거죠. 그때는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제가 부장인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희 아이가 지하실에 이렇게 있고 조그마한 방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아빠가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얘가 이 의자에서요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푹푹 날아다니는. 저는 설교하는데 우리 아이는 날아다니면서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 마치고 아이를 이제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때렸죠. 네. 많이 때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그만한 방에, 사방이 다 책인 방에 애가 뭐 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그러니까 아빠가 설교한다니까 펄펄 뛰고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일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절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 뒤로 몇 번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토요일날 보이스카우트 아이들이 어디 간다고. 주일인데 어디를 가요? 그 다음부터 주일이잖아. 말 한마디면 그냥 알았습니다. 절대가 있어야 되겠죠. 절대. 절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절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절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바로 에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절대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절대주의를 지키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용서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도 너무 선과 악을 날카롭게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용서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법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긍휼의 눈물보다 서리발 같은 차가움으로 대쪽같이 시시비비를 갈비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묵묵히 섬기는 것보다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행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죽고 영성이 죽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어때요? 율법이 되기 시작을 하죠. 행위의 법을 가지고 무엇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선악과를 계속 바라보고 있죠.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불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법을 자꾸 만들고 세부 조항을 만들고 내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그런 것에 얽매이면 여러분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생명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냐.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길이냐, 화의 길이냐 이거 선택해야 돼요. 자, 기회가 함께 놓여 있고 또 자유의지가 놓여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신앙은 탈비 없는 진리, 절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 같지만 그 길을 선택하다 보면 길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넓어지게 되죠. 자, 에덴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참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게 하는 것, 영적인 만족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이 다섯 번째로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일까? 거룩한 땀 흘림과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자, 거룩한 땀 흘림과 거룩한 책임이 있는 곳이에요.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동에 참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땀 흘려. 인간에게 무의도식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죠. 정년 퇴임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명퇴당한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을 보면 참 불행하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이란 노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너무 계산하고 따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노동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잘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수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구나. 이런 귀한 기쁨들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참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책임과 에덴 동산은 향락과 게으름의 동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한 책임의 동산입니다. 무한 책임. 그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일하는 기쁨.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섬겨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교회를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거죠. 자, 여러분, 땀 흘림과 책임이 있고 의무를 다하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시편 128편 읽으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어떨까요? 일은 많이 하는데 복되지 못해요.
형통하지 못하다 그 말이. 자, 이제 6번째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 여기는 하나님의 법과 행위의 언약이 있는 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행위의 언약이 있는 나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지기로 그 나라를 맡아서 다스려야 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다. 자, 우리가 흙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되어 있는데 흙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면 흙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본질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흙 같은 우리가 정말 영원한 영광의 본질처럼 그렇게 바꿔진다는 거죠. 행위 언약이 있었다 그랬어요. 행위 언약. 자,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나 욕심이 가득할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추방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내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법, 행위의 언약이 있는 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7번째는요. 에덴 동산은 자, 보석이 있는 것입니다. 보석. 특별히 우리 마음의 보석이 있는 거죠. 마음의 보석. 자, 완벽한 행복의 조건, 완벽한 생활의 환경을 다 이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11절부터 12절 보니까 금이 있었다. 에덴 동산의 땅이 모두 다 금이래요. 금. 또 호마노 같은 보석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보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석, 벽옥, 정금, 남보석, 옥수독 보석, 홍마노,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진주. 이게 바로 에덴의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 보석이 보석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보석이 보석되지 않아요. 자, 왜 보석이 보석되지 않을까? 그 보석, 내 마음에 있는 보석.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보석이기 때문에 다른 보석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속에 보석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시시하게 보이고 금, 은 이런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에덴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자, 오늘 저는 회복된 에덴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 회복된 에덴을 꿈꾸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야 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정말 그것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걸 먹어요.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과 불행의 처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행위 언약으로 실패한 인간을 은혜 언약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행동해가지고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으로 실패한 인간을 은혜 언약으로 바꿔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덴이었대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복구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 안 돼요. 행위 언약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회복된 에덴이 복구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주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 주님의 일을 준비할 때에 중심, 그 중심을 잃지 말고 이제 사역하는 현재의 본심을 잃지 않는, 초심과 중심과 본심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늘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병드는 거예요. 뭐냐,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맨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죽이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아파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덮어줌이 있고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이런 회복된 에덴을 꿈꾸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 받이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에게 참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함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마음속에 회복된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죽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동고동락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